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15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이 됩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15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이 됩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후 밀 거둘 때에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이르되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하니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이르되 내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그를 내 친구에게 주었노라.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청하노니 너는 그를 대신하여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하고 삼손이 가서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서 그 꼬리와 꼬리를 메고 회를 가지고 그 두 꼬리 사이에 한 회를 달고 회에 불을 붙이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으로 몰아들여서 곡식단과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들을 사른지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되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니 사람들이 대답하되 딥납의 사람의 사위 삼손이니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그의 친구에게 준 까닭이라 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여인의 그의 아버지를 불사르니라.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사사기 15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을 가지고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그의 친구에게 준 까닭이라, 이런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누구인가 자신의 소중한과 같은 그런 것들을 빼앗긴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불쾌 지수가 높아지는 것 같은 그런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잠언서 5장 9절 14절 말씀에 보면은 어떤 것 같은 잠포자들이 내 존용을 빼앗아 갈 수가 있고, 또 그런 반면에 내 어떤 것 같은 그런 삶의 어떤 수완을 빼앗아 가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내 물질을 빼앗아 가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이 있고, 또 그런 반면에 내 어떤 것 같은 건강한 육체를, 신체를 빼앗아 가는 것 같은 그런 병들게 하는 것 같은 그런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잠언서 5장 9절부터 14절 말씀은 결단코 잠포자에게 이런 것들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실을 이야기하며 밝힌 것 같은 그런 내용이 잠언서 3장 5절 15절 그런가 하면 20절 말씀을 쭉 보게 되면은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암노루와 암사슴 같은 것 같은 내 아내를 빼앗겨서는 안 된다, 이 사실을요 밝히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 보세요. 삼손은 그토록 얻고 싶었던 것 같은 블레셋의 딥나무의 여인을요 다 얻은 것과 다를 바가 없는 전통적 어떤 것 같은 결혼식을 일주일 동안 하게 됩니다. 하지만 결혼식이요 더더욱 의미가 있게 하기 위하여 아내의 친구 30명과 수수께끼를 걸고 겉옷 30벌과 속옷 30벌의 대가를 내기를 서로 동의하고 내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사흘이 지나도요 알 수가 없었던 것 같은 30명의 젊은 것 같은 장정들은 조급한 것 같은 나머지 특단해보자니까 대책을 강구했어요.
삼손의 아내를 찾아가서요 그의 아버지와 삼손과 공모하여 블레셋 사람들을 힘들게 함으로 정답을 알려주지 않게 되면 그의 아버지 집을 불사르겠다고 그렇게 회유를 하고요 협박을 합니다. 위기의식을 느낀 것 같은 삼손의 아내는요 울고불고 사랑 타령을 하면서 삼손에게 정답을 요구합니다. 그래도 삼손은요 자신의 부친에게도 말하지 않았는데 결코 말할 수 없다고 완강하게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감고 나면서요 눈물을 흘리는 아내를 결단코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삼손의 아내가 30명의 블레셋의 장정들에게 이래가 되는 것 같은 그런 날에 말을 해줬어요. 삼손을 찾아온 것 같은 그들은요 정답을 삼손에게 말해줬습니다. 삼손이 그러자 삼손이 암송아지가 밭을 갈지 않았다면 결단코 알 수 없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밝힌 후에 아스클론으로 내려가서 30명을 죽이고 30벌을 가져와 그들에게 주고 소라로 올라갔습니다. 그 빈 여정에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에게 장인이 뭐잡니까 시집을 보냈음을 밝히고 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 매일 추수를 할 때 다시 내려가 장인에게 딸을 뵙고 싶다고 했더니 이런지하에 거절을 하며 동생이 언니보다 더 아름다우니 그 동생을 삼손에게 주겠다 제의를 합니다. 삼손은 오히려 더 열을 받고요. 그리고 여우 300마리를 구하여 2마리씩 짝을 지어 꼬리를 묶고 그리고 회를 붙여가지고 다리게 했더니 불을 붙여가지고 다리게 했더니 포도원과 감난원과 추수를 목전에 두고 있던 것 같은 1년 농사의 곡식들이 다 불타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이 어떤 것 같은 현장을 제가 1983년도에 여러분 성지순례를 가서 이 블레셋 땅이었던 것 같은 그 지역에 가가지고 그 논과 밭을요 봤어요. 야, 여러분 어마어마한 것 같은 그런 평야였어요. 근데 보세요. 300마리의 여우가 꼬리를 묶어 놓으니까 둘씩 짝을 지어가지고 그리고 회를 따라가지고 거기다 불을 붙였으니 얼마나 아비규활이었겠어요. 살려고 뭐잡니까 도망을 각자가 도망을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는 곳곳마다 포도원을 비롯하여 감난원과 그런가 하면요 1년 동안 땀 흘려 농사를 지었던 것 같은 그런 나달들 곡식들 이런 것들은요 다 뭔가 불살라버리고 말았단 말이요. 그랬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열받고 뚜껑 열려가지고 이렇게 만든 것 같은 그런 장본이 누구냐? 그랬더니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딥나웨이 이스라엘의 삼손이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이 이 짓거리를 했다. 그렇게 밝히게 되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삼손은 대항하지 못하고 여러분 삼손의 장인이고 아내였던 것 같은 그 집을 그동안에 호언장담을 해온 대로 불사르겠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이란이 이 세계 지도에서 이스라엘을 없애버리겠다. 이걸 누누이 경고를 해왔단 말이요. 경고를. 그러니 이스라엘이 그들이 핵무기를 만들게 되면은 이스라엘은 땅덩어리가 적기 때문에 여러분 히로시마나 나가사키 같은 것 같은 그런 곳에 원자탄을 터뜨렸더니 일본의 철학이 백기를 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자유와 해방을 얻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은 택한 것이 뭐냐입니까? 전쟁이라더라도 선제 공격을 감행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것 같은 비장함,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 평화가 지켜지는 것이, 그렇지 않으면요 평화가 지켜지지 않아요.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이 얼마나 열받고 뚜껑 열려 분노했던지, 딥나로 올라와 딥나의 삼손의 아내의 아버지 집을 불살랐다, 이런 사실을 밝힌 것 같은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을 중심으로 여러분에게 시간이 되는 대로 몇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가 됩니다. 첫째는 지나친 병리적 집착의 대상에서 더 이상의 미련을 두지 말아야 된다, 이 사실을요 우리가 영적인 것 같은 그런 교훈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런 말씀이실까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1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 후 밀 거둘 때에 삼손이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이르되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하니,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우린 여기서요 중요한 것 같은 그런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 삼손이 뭐냐입니까? 수수께끼의 답을 아내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알려줬기 때문에 삼손이 그 게임에서 패했단 말이요. 그래서 어쩔 수가 없이요 약속을 한 것이기 때문에 아스클론으로 내려가 가지고요 30명을 쳐 죽이고, 그리고 뭘 합니까? 노력을 해온 것 같은 그런 것들을 그들에게 던져주고 난 다음에 열받고 뚜껑 열려가지고 어디요? 딥나에서요 단지파가 살고 있는 것 같은 소라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지역으로 올라갔단 말이요. 올라갔어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 어느덧 뭐잡니까? 시간이 좀 많이 지났어요.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 후 밀 거둘 때에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죠?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장인과 장모에게 찾아갔다는 거예요. 왜?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하죠. 마누라를 만나기 위하여 찾아갔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방에 들어가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하니,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우린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것이, 이 집은 굉장히 부유하게 사는 것 같은 그런 집이구나.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말에 대릴 사위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제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릴사후가 된 것 같은 그런 사람은, 여러분, 아내가 너무나 사랑스럽고 좋기 때문에 그걸 자청을 하는 거야. 아들이 없기 때문에 자청을 하는 거야. 그런 제도처럼 여러분, 이스라엘에도 이런 제도가 있었단 말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이런 제도를 가르쳐 가지고 사디카라 하는 것 같은 그런 결혼이 있었어요. 사디카의 결혼이라고 하는 건 우리나라의 대릴사위 제도와 비슷한 것으로 고대 근동에서요 유행되는 것 같은 가장 가무장적 어떤 혼인의 한 형태래요. 한 형태. 근데 보세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하니,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죠. 저는요 이 내용을 보면서 느낀 것 같은 그런 내용이 있다고 하면은, 여러분이 잊지 말아요. 이루어질 수 없는 것 같은 사랑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랑하게 되면은 모든 게 다 이루어진다라고 여러분 근시안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은, 그러니까 그게 마지막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여러분, 이루어질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사랑이 있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실을 잊지는 말아야 되는데, 그런 어떤 것 같은 개념이 없게 되면은 거기에다 뭐잡니까? 목숨을 거는 것 같은 그런 경우가 허다하단 말이요. 목숨을 거는 것 같은 경우. 그러니까 자나깨나 여러분 거기에 집착을 하는 거요. 그것도 뭐잡니까? 한두 번 정도가 아니라
병리적으로 집착하는 거는요, 그건 지나친 것 같은 거는요, 병이래요. 뭐든지 그래요, 뭐든지. 지나친 건 병이란 말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요. 여러분, 어떤 여성과 사귐을 가졌다. 어떤 남성과 사귐을 가졌다. 그런데 묘하게도요, 그 사랑이 엮어지질 않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이런 생각도 여러분이 해보고요,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요, 거기에서 답이 나와요. 이거는 집착을 해봤자 결국은 아무런 것 같은 그런 소용이 없구나. 이걸 뭐잡니까? 빨리 깨달았으면은, 빨리 뭐잡니까? 더 좋은 것 같은 배우자를 우리 하나님이 예비해 주실 것을 믿고, 그 어떤 것 같은 병리적 어떤 것 같은 집착, 여기에서요 벗어나야 돼요. 근데 많은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이 병리적 어떤 것 같은 고착에서요 벗어나질 못하고, 미워도 다시 한 번이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집착을 가지고 달라붙다가 결국은 허송세월하고요, 헛발질을 하는 것 같은 그런 자들을요, 우리가 주변에서요 많이 볼 수가 있어요.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김창곤 목사도요, 우리 김미경 시장님과 이렇게 결혼해서요 거의 40년을 지금 이제 살아가는 것 같은 그런 과정이지만은, 죄송한 얘기지만은 여러분, 이루어질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사랑들, 이런 것들이요 허다하게 굉장히 많았어요.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김미경 실장을 만나가지고 두 딸을 낳게 하려고 하는 것 같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구나. 하나님의 뜻이 있었구나.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자칫 내가 헛발질을 할 수가 있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요, 아찔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요. 아찔한 생각.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이것 아니면은요 죽는다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가졌었는데, 지금 지나고 보니까요, 내가 생각했던 것 같은 그런 것들이요, 어찌 보면은 근시안적인 그런 것들이 뭐잡니까? 있었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실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이런 노래를 알잖아요. 최희준의 하숙생 어떤 것 같은 노래. 이게 내가 어렸을 때는요 시도 때도 없이 많이 불렀던 것 같은 노래인데,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나그네 길 구름이 흘러가듯 정처 없이 흘러간다. 인생은 볼거숭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가, 강물이 흘러가듯 어울져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볼거숭이, 강물이 흘러가듯 소리 없이 흘러서 간다. 소리 없이 흘러서 간다 하는 것 같은 그런 눈물겨운과 같은 그런 인생사를 이야기라고요. 그런가 하면은요 이루어질 수 없는 것 같은 사랑도 있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실을 보여주는 것 같은 내용인데, 자칫 잘못 여러분 거기에다가 목숨을 걸었다가 이루어지지 못할 것 같은 사랑이라고 하면은 여러분 낭패가 아닐 수가 없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실이죠. 여러분이 혹시 유심초에 사랑이여 하는 것 같은 그런 노래를 아십니까? 최영식이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이 부른 것 같은 그런 노래인데, 이 어떤 것 같은 그런 가사의 어떤 것 같은 내용은 이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어느 시골의 조그마한 것 같은 촌동네에 뒷산에 있는 것 같은 무명의 묘소 앞에 한 젊은이가 죽어 있는 것이 발견되고, 실혼 파악을 위하여 뒤지던 것 같은 주머니에서 발견된 젊은이의 유시, 사랑이여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가사입니다. 이 젊은이는요 어느 부잣집의 외동딸, 외동아들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사고를 당해가지고요, 몸 일부가 자유롭지 못했지만은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K대 국문학과에 입학을 해서요, 다니던 것 같은 학생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매일매일 학교 가는 것 같은 버스에서, 옛날에 버스에서 뭐냐니까 차장이 있었어요. 여차장, 오라이. 그리고 문 닫고요, 그 여차장이었어요. 그런데 여차장과 낯이 익어가지고 눈 인사를 나누게 됐어요. 여차장은 몸이 불편한 것 같은 그러고야 자리도 잡아주고 간혹 먼저 내가 부축도 해주다가 어느덧 연민의 정을 느끼게 되었어요. 젊은이는 몸이 불편한 것 같은 자신을 사랑으로 보듬어주는 것 같은 여인이요 생겨가지고 한없이 즐거웠고요, 차장도 배움이 부족한 것 같은 자신에게 대학생 애인이 생겨서요 무척 행복했어요. 둘은 휴일이면 데이트도 하고 그렇게 서로의 사랑을 키워갔습니다. 그런데 이를 알아버린 것 같은 청년집에서요 난리가 났어요. 아무리 장애가 있더라도 그는 큰 부잣집의 외동아들이었으니 부모는요 그녀가 근무하는 것 같은 버스 회사로 찾아가 난리를 치고요, 그녀에게 가난하고 무식한 것 같은 촌년이 감히 남의 집 귀한 아들을 넘보느냐고 하면서요 돌이킬 수 없는 것 같은 모욕적 언사를 줬어요. 그런요 굉장한 것 같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시골에서 올라와 고된 것 같은 차장의 일을 하면서요 가난하나마 보랏빛 장래를 꿈꿔왔었는데 그런 수모를 겪다니 그 이후로요 그녀는 차장의 일을 그만두고 종족을 감췄습니다. 또한 젊은이도요 부모에게 집에 갇혀 외출을 금지당했어요. 근 한 달의 시간이 지난 뒤에 부모에게 다시는 그녀를 안 만나겠다고 하는 맹세를 하고요, 겨우 외출을 허락받은 젊은이는 한 걸음에 그녀가 이러던 것 같은 버스 회사로 달려갔어요. 그러나 그녀는 이미 회사를 그만둔 후라 만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시골집 주소라도 알려달라 통통 사정을 해서요 간신히 주소를 알아냈어요. 그리고는 그 즉시 한 걸음에 시골집으로 달려갔어요. 그녀의 부모님은 돌아가셨고 오빠 집에 얹혀 살았어요. 오빠에게 사정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만나게 해달라고 간청을 하니까 오빠가 말없이 뒷산 중턱에 있는 것 같은 조그만 무덤을 가리켰습니다. 그녀는 회사를 그만두고요 시골집에 내려와 일주일간 몸져 누웠다가 시련의 아픔을 견디지 못하고 농약을 마시고요 자살을 했어요. 가난하고 부모 없이요 고생하며 배움도 짧았던 그녀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의지했던 사랑이 사랑하는 것 같은 사람의 부모로부터 받은 것 같은 수모로 끝이 나자 더 이상 버티면은 세상을 살아갈 것 같은 기력이 없었던 것으로 그렇게 느꼈어요.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요. 인생의 어떤 것 같은 끝이 여러분 인생사에 터닝 포인트로 만들어가는 것 같은 능력자가 되어야 돼요. 자살하려고 결심하지 말고 살아남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된단 말이요. 누가 뭐라고 해도. 근데 보세요 여러분, 그 여인이 모욕감을 느끼고 나는 모든 걸 다 잃었다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살을 했어요. 그리고 그 무덤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무덤을 보고요 너무나 속상하고 슬픈 것 같은 이 청년이 엉엉 며칠 동안 울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도 역시요 거기서 자살을 했단 말이에요. 참 슬픈 일이잖아요. 여러분, 저는 내 생명은요 내 소유가 아니요 부모가 물려준 거요. 하나님께서 뭐잡니까? 생명을 주신 거요. 내 소유라 착각하면 안 돼요. 그런 어떤 것 같은 극한 어려움이 다가와도 난관과 역경과 고난과 시련이 아픔이 다가와도 살아남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것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자살하는 건요 하나님을 슬프게 만드는 거요. 부모를 뭐합니까? 억장이 무너지게 만드는 거란 말이요. 그래 보세요. 여러분 국문학도였던 그런 다시 한번 그 시절로 돌아가고픈 애달픈 것 같은 마음을요 구구절절 유시에 담았어요. 그 유작시에 곡을 붙여 나온 것 같은 노래가 80년도에 히트한 것 같은 유심초의 사랑이여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가사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하숙생도 얼마든지 여러분 감정을 넣어가지고 부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유심초의 사랑이여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노래도 어렸을 때부터 많이 불렀던 거기 때문에 가수 못지않게요 제가 얼마든지 부를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능력이 되지만은 여러분 경건된 것 같은 예배이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노래를 절제를 합니다. 가사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가사만. 별처럼 아름다운 사랑이요 꿈처럼 행복했던 사랑이요 머물고 간 바람처럼 기약 없이 멀어지간 내 사랑아 한 송이 꽃으로 피어나라 지지 않는 것 같은 사랑의 꽃으로 다시 한번 내 가슴에 돌아오라 사랑이여 내 사랑아 사랑은 타버린 불꽃 사랑은 한 줄기 바람인 것을 까맣게 잊으려 해도 왜 나는 너를 잊지 못하나 내 사랑 사랑은 타버린 불꽃 사랑은 한 줄기 바람인 것을 까맣게 잊으려 해도 왜 나는 너를 잊지 못하나 내 사랑 내 사랑 영원토록 못 잊어 영원토록 못 잊어 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이 유심초의 사랑 이 두 사람의 사랑은요 너무나 아름답고 인간적으로 마음이 아프고요 너무나 슬프고요 마음이 짠한 것 같은 그런 내용이지만은 이루어질 수 없는 것 같은 사랑이었지만은 살아남는 것 같은 방법을 택하고 건강하게 반응을 했다고 하면은 얼마나 좋았을까. 자살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을까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요 지울 수가 없단 말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고 성령의 인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의 영혼 가운데 머물고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하면은 세상 모든 것 같은 사람이 다 나를 버리고 부모도 나를 버리고 그런가 하면은요 국가도 나를 버렸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것 같은 그런 여러분 미련이 있다 할지라도 더 복된 길로 우리 아버지가 이끌어 주신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거룩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어려움들을 혁파해 나가세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요. 여러분 두 사람의 자살이 뭔 그렇게 의미가 있나요? 살아남아야지. 아멘. 자살 충동을 느껴도 자살하지 말라는 거요. 제가 어리석었단 말이요. 내가 몸에 병 들었을 때 1년 2개월 동안 병상에 있었을 때 그것도 나이가 20대 중반이었단 말이요. 내가 이렇게 인생을 사느니 죽는 게 훨씬 낫겠다. 여러분 그래서요 자살을 3번 시도를 했다가 실패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게 계기가 돼서 주님을 만났고 성령 받고요. 그리고 신학교로 방향을 서리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목회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데 저는 부자가 되는 거 원치 않아요. 네? 일확천금을 얻는 걸 원치 않아요. 올바로 목회 사역을 하고요. 복음 사역을 하다가 가는 것이 뭐냐입니까? 내 어떤 것 같은 삶의 목적이란 말이요. 그걸 위하여 나는 뭐냐입니까? 부르심을 받은 것 같은 존재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실을 알기 때문에 내가 젊었을 때 그렇게 극단의 어떤 것 같은 선택을 내가 했다고 하면은 여러분 오늘과 같은 이런 시대를 내가 맛볼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미워도 다시 한 번이라고 하는 것 같은 말도 중요하고 어느 정도의 집착도 중요하지만은 그런 것들이 아무런 것 같은 소용이 없을 때는 과감해져야 된다. 이를 악물고 이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뭘까? 두 번째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사람은 물건이 아니래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의 초롬을 가진 것 같은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자인식, 이걸 여러분들이 어떤 경우에도 잊지 말아요. 그런 말씀이실까요? 오늘 본문을 여러분이 잘 보세요. 1절, 2절 말씀을 주목해 보세요.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이르되 내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그를 내 친구에게 주었노라.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청하노니 너는 그를 대신하여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라 하니,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할 수가 있는 것이 뭘 느낄 수가 있나요? 자식은 누가 뭐라고 해도 부모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대리인이고 생명을 전수시켜준 것 같은 고마운 것 같은 그런 존재고, 그런 반면에 양육의 책임자고, 그리고 위기시에 우리의 어떤 것 같은 피난처가 되시는 것 같은 그런 고마운 분이 바로 우리 부모래요. 이런 어떤 생각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요즘 자식들이 자기가 잘 살면은 부모도 뭐잡니까? 여러분, 잘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면은 세금 받나요? 그런데 요즘은 그런 마음들이 없어요. 자기만 더 잘 살려고 해. 부모가 어떻게 자식을 길러왔는지, 어떻게 고생하면서요 4년제 어떤 것 같은 대학을 보내고요, 그리고 서울에다 유학을 시켰는지, 그런 어떤 것 같은 생각이 없어요. 자기들 살기에 바빠요. 물론 자식이 뭐냐면 스스로 잘 살아주면 그거 이상의 더 고마운 것 같은 일이 없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잊지 말아요. 아무리 여러분 생명을 전수시켜주고요, 그런가 하면은 양육의 책임자요, 하나님의 대리인이요, 그리고 마지막 피난처가 된 것 같은 그런 부모라 할지라도 자식은 어디까지나 한 인격체로서요, 인격적 어떤 것 같은 그런 존재지 물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건. 나는 그거에 대해서요 분노해요. 부모든 누구든 뭐잡니까? 여러분, 인권을 뭐잡니까? 잔인하게 유린하는 것 같은 그런 자들은 용서할 수가 없어요. 지금 대한민국이 여러분 인권이 살아있나요?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인권이 없어요. 인권. 이거요 무서운 것 같은 그런 시대로 지금 들어섰다는 거요. 지금 공산화가 되고 사회주의가 되고 독재화가 되게 되면은 인권은 뭐잡니까? 여러분, 합법을 가장을 해가지고 법을 만들어가지고 인권을 잔인하게 유린한단 말이요. 저는 요즘 그런 모습을 보면서요, 우리나라가 어쩌다가 이렇게 인권이 사각지대에서 그대로 무너져 버리고 말아. 법치도 없어요. 이거 위기요. 굉장한 것 같은 위기란 말이요. 대한민국은 누가 뭐라고 해도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그런가 하면요 헌법적 어떤 것 같은 그런 가치. 여러분이 아시죠? 법이 있죠. 법률이 있죠. 그 다음에 그 위에 뭐가 있어요? 헌법이 있죠. 헌법 위에 뭐가 있어요? 자연법이 있잖아요. 김미애 집사님 법을 전공을 했으니까 알잖아요. 최상의 어떤 것 같은 상위법이 뭔 법인지 알아요? 자연법 아닙니까? 자연법. 네? 헌법보다 더 높은 것. 헌법이 가장 위죠. 그보다 더 높은 게 자연법이란 말이요.
인간의 탈을 썼다고 하면은 여러분 상식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상식. 근데 지금 대한민국이 지금 법이 여러분 입법을 통하여 법이 무너져 가고 있단 말이요. 나는요 굉장한 것 같은 위기의식을 느끼고 요즘은요 TV도 보지 않아요. 뉴스도 보지 않아요. 너무나 슬퍼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여러분이 잘 봐요. 삼손의 장인이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람에게 내 아내가 있는 것 같은 방으로 들어가서 그 얼굴을 보고 싶다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삼손의 장인이 하는 것 같은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안 된다는 거요.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요. 그 이유가 뭐냐? 이르되 내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그를 내 친구에게 주었노라. 자 보세요. 여러분 자기 딸이 자기 어떤 것 같은 그런 물건입니까? 물건이 아니래요. 그러니까 우리 김미애 집사님이나 김신혜 집사님은 이 김창건 목사와 김미경 어떤 것 같은 그런 교수의 물건이 아니란 말이요. 인격자요, 인격자.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의 어떤 것 같은 존엄을 지닌 것 같은 그런 유일무이한 것 같은 존재란 말이요. 그러니까 보세요. 요즘 이 김창건 목사가 한 여인에게 빠졌어요. 허우적거리고 있어요. 그저 자라 깨나요. 영상을 보고 뭐잡니까? 그 여인에게 빠져있단 말이요. 그 여인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 김연아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손녀딸이래요. 네? 김연우 집사가 아니면은 김미애 집사가 둘이 만남이 없었다고 하면은 저런 연하가 어떻게 태어날 수가 있을까? 유일무이한 것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니요. 이 지구상에 수백억이 있지만은 수십억이 있지만은 여러분 김연우 집사와 김미애 집사가 아니면은요 연하가 태어날 수가 없어요. 저런 연하가 유일무이한 것 같은 존재란 말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그래서 뭐잡니까? 제가 사랑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김미경 실장 자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제가 뭐잡니까? 우리 장인어른이 우리 김미경 실장을 낳고 키워가면서 얼마나 이뻤을까? 그래, 내가 더 사랑을 해줘야지. 내가 더 잘 섬겨줘야지. 위로해야지. 격려해야지. 용기를 줘야지. 내가 참아내야지. 내가 우리 연하를 통하여 사랑을 깨달았단 말이요. 사랑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세요.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이르되 내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그를 내 친구에게 주었노라. 여러분 삼손이 뭐잡니까? 장인의 어떤 것 같은 딸을 미워하고요 증오하는 줄 그렇게 알아가지고 삼손의 장인이 그 아내를 뭐잡니까? 삼손의 친구에게 줘버렸다는 거예요. 넘겨줬다는 거예요. 이건 뭔 얘기인지 알아요? 그 딸의 어떤 선택을 무시한 거예요. 인격을 존중하지 않은 거예요. 물건으로 취급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래요. 여러분이 잊지 말아요. 우리 김창경 장로님이 여러분 학원에서 올라와 가지고 건강하실 때 여러분 우리 서초신봉교회 손과 발이 돼 가지고 열심히 충성을 했단 말이에요. 지금 연세가 많아 가지고 지금 요양병원에서요 아주 어려운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직면했지만은 그래도 저는요 너무나 감사하단 말이에요. 우리 장로님이 뇌경색을 앓고 그것이 계기가 돼 가지고 서울로 올라와 가지고 손자들에게 사랑을 주고 그리고 아내와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토대가 됐구나. 네? 그리고 여러분 그런 어떤 과정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받들어 섬기는 것 같은 헌신자로 여러분
빡sem이 최선을 다했단 말이요. 지금은 하고 싶어도요 할 수가 없어요. 거기까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나중에 뭐잡니까 천국에 가더라도 큰 것 같은 위로가 되는 게 뭐요? 그래도 힘들고 어려운 것 같은 서초 신복음교회 손과 발이 되어 헌신을 했노라, 봉사했노라, 주님 앞에 인정을 받게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다 만사가 뭔지 알아요? 때가 있는 건데 여러분이 잊지 말아요. 하나님이 뭐잡니까 우리 김창경 장로님을 극히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요 여러분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기회를 잘 포착하도록 은혜를 줬단 말이요.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이 거동이 좀 불편해도요 존귀한 것 같은 존재요. 누가 뭐라고 해도 핏부림을 받고 성령의 인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이 영혼 가운데 머물고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란 말이요. 존귀한 존재요. 가볍게 생각하지 말아요. 거동이 좀 불편할 수가 있어요. 침을 흘릴 수가 있어요.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도 뭐잡니까 그 영혼은 뭐잡니까 고결한 것 같은 존재란 말이요. 그러니까 사람을 물건으로 취급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세요. 삼손을 설득을 하는 게 뭔지 알아요? 삼손아, 나는 네가 내 딸을 미워하는 줄 알았어. 그래서 네 친구에게 준 거야. 여보게, 그런데 큰 딸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다른 것 같은 딸이 있는데 그 딸은 그 딸보다 더 아름답고 예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여기서 여실히 느낄 수가 있는 게 뭐죠? 이 집안은 뭔가 잘못돼도 많이 잘못했구나. 딸도 자기 마음대로, 큰딸도 둘째 딸도 자기 마음대로. 여러분 주겠다라고 하는 것 같은 발상 자체가 하나의 어떤 것 같은 물건으로 인격으로 취급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난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 같은 내용 그리지 말아요. 사람보다 더 아름답고 존귀한 것 같은 존재는 없어요. 인격으로 봐야 돼. 인격.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코피 터진 것 같은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절 보고 하는 얘기가 목사님 저 사람 내외는 11조를 30만 원밖에 하지 않지만 나는 100만 원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 사람을 내보내세요. 저는요 그럴 수 없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자기는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요? 안녕히 가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요? 근데 보세요. 사람을 물건으로 물질로 취급을 하는 거예요. 아니 그 사람이 나중에 11조가 100만 원이 될지 누가 알아요? 근데요 100만 원이 됐어요. 지금 장기간 뭐잡니까? 우리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것 같은 아름다운 손길이 있는데 그 손길이 누구냐? 여러분 키마조가 학원을 이끌고 그런가 보면요 IL 뮤직을 이끌어가면서 하나님 서초 순복음교회를 섬기는 것 같은 그런 일에 내가 헌신자가 돼야 하오니 하나님이여 어린 학생들을 보내주소서. 그래서 뭐잡니까? 여러분 IL 뮤직을 비롯하여 키마 종합학원을 이끌어가면서요 매달마다 온전한 11조를 드린단 말이요. 눈물 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내가 어떻게 저들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나요? 어떻게 저들을 위하여 축복하지 않을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보세요. 길고 짧은 건 대봐야 하는 거예요. 나는 그 사람에게 그래요? 그러면 안녕히 가세요. 그랬는데 여러분 내쫓으라고 했던 것 같은 그 사람은 여러분 우리 교회의 소중한 것 같은 그런 옥합을 깨뜨리는 주의 일꾼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난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여러분이 잊지 말아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인권을 존중하지 않는다. 생명을 존중하지 않는다. 인격을 무시한다. 업신여긴다.
이건요 올바른 것 같은 처세가 아니요. 좀 못생길 수도 있고요, 잘생길 수도 있고, 건강할 수도 있고, 병들 수도 있고요, 그리고 가문이 좋지 않을 수도 있고, 가문이 뭐잡니까 안 좋을 수도 있지만은 여러분 사람을 사랑을 해야지. 그런 것들은요 있다가도 없고요, 없다가도 있어지는 거요. 사람 팔자 시간 문제라고 하는 것 같은 말처럼 영원한 것은 이 지구상에 없어요. 이걸 여러분들 잊지 말아요. 물건 취급하지 마세요. 인격으로 보자는 거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뭘까? 세 번째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정당방위 차원에서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원수를 갚는 것 같은 기회로 선용을 했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실이 오늘 은혜가 돼요. 그런 말씀이 있을까요? 오늘 3절 5절 말씀을 보세요.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하고 삼손이 가서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서 그 꼬리와 꼬리를 메고 회를 가지고 그 두 꼬리 사이에 한 회를 달고 회에 불을 붙이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으로 몰아들여서 곡식단과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들을 사는지라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죠? 여러분 삼손은 반칙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가 반칙을 했느냐? 회유를 하고요 협박을 한 것은 누구냐면은 블레셋 장정들이었어요. 30명에 회유를 했단 말이요, 협박을 했단 말이요, 공포 분위기를 조성을 했단 말이요. 그러니까 삼손이 여러분 정당방위 차원에서 한 것 같은 그런 이야기가 뭐요?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뭐죠? 여러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하고, 그게 뭔 얘기죠? 누구들이 회유를 하고요 협박을 하고 그리고 게임의 어떤 것 같은 룰 이런 것들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반칙을 했다는 거예요. 반칙. 그러니까 나는 이제 너희들을 얼마든지 해할 수 있는 것 같은 정당방위 차원의 권리가 있다는 걸 얘기하잖아요. 누구에게? 여러분 삼손의 장인에게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날라무리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왜? 여러분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자유를 잃게 하고 고통의 늪으로 빠지게 하고 인간의 어떤 것 같은 존엄을 잔인하게 유린하고 심지어는 조공을 바치는 것 같은 가련한 것 같은 그런 신세로 여러분 40년간 그렇게 유린을 한 블레셋은요 용서할 수가 없고, 그런 반면에 삼손은요 그걸 위하여 이 땅에 태어난 것 같은 목적 있는 것 같은 존재란 말이요. 그걸 위하여 태어난 것 같은 존재라는 거야. 그래서 뭐잡니까? 오늘 본문에 보세요. 삼손이 갑자기 뭐잡니까? 300마리나 되는 것 같은 여우를 붙잡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2마리씩 짝을 지어가지고 그 꼬리를 묶어가지고 거기에다 회를 달았어요. 그리고 거기에다 불을 질렀단 말이요. 그랬더니 이 여우들이 사방팔방 날 살리라고요 도망을 가지 않았나요? 그러니 보세요. 300마리가 도망을 가면서요 불을 질렀단 말이요. 그러니까 포도원을 비롯하여 감난원과 그런가 하면은요 1년 동안 지었던 것 같은 농사들 나달들 이런 것들이 다 뭐랍니까 불살라졌단 말이요. 그래서 원수를 갚았단 말이요. 여러분 무슨 얘기요? 여러분이 잊지 말아요. 정당방위라는 게 있어요. 정당방위. 네? 이 정당방위가 법적 어떤 것 같은 구속력이 있단 말이요. 정당한 것 같은 방위 할 수 있는. 그래 보세요. 지금 이제 삼손이 그들이 반칙을 하고요 협박을 하고 회유를 했기 때문에 나는 이와 같은 것 같은 권리가 있다. 네? 그래서 뭐잡니까? 그들에게 원수를 갚는 것 같은 그런 기회로 삼았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실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은 이 내용을 보면은 그냥 보지만은, 나는 1983년도에 이 블레셋 지역에 삼손이 300마리의 여우를 가지고 원수를 갚았던 이 지역을 가봤단 말이에요. 평야래요, 평야.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것 같은 농사야. 근데 그게 다 불질러졌단 말이에요. 거길 가봤어요, 직접. 현장. 아, 삼손이 여기에 있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막 가슴이 흥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 설교가 어렵지 않아요. 현장을 봤기 때문에. 이 사실을 난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가 뭘까? 네 번째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여러분이 잊지 말아요. 잔머리의 결과가 자업자득의 불심판으로 다가왔다. 이 사실을 밝혀주는 것 같은 내용이 오늘 6절에 기록된 것 같은 내용을 보세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되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니 사람들이 대답하되 딥나무의 사람의 사위 삼손이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그의 친구에게 준 까닭이라 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서 그 여인과 그의 아버지를 불사르니라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1년 농사 완전히 망하지 않았나요? 어디가? 블레셋이. 뭐 하다가, 반칙을 하다가, 불법을 저지르다가 결국은 걸려든 것 아니요? 그러니까 농사 졌던 것 같은 모든 것들이 다 불태워지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 아니요? 이 원흉이 누구냐? 그렇게 여쭤봤더니 이구동성으로 딥나무의 여인과 결혼을 했던 것 같은 삼손이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이 이런 불장난을 했다. 그러니까 블레셋의 사람들이 열받고 뚜껑 열려가지고 삼손에게 원수를 갚지 못하고 잔머리의 대가인 누구요? 삼손의 장인과 그 다음에 그 딸의 집을 불살랐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실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요. 너무 잔머리 이거 다 보여요. 우리 같은 것 같은 고수에게 걸려들게 되면요, 그 사람이 잔머리 굴리는지 안 굴리는지 그렇게 다 보여요. 좀 사람이 우직해야 돼요. 정직해야 돼요. 성실해야 돼요. 근면해야 돼요. 그리고 사람이 보든 보지 않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신다고 하는 것 같은 이 정직의 어떤 것 같은 모토를 가지고 끈기 있게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너무 근시안적이 돼가지고요, 근시안적 어떤 것 같은 안목을 가지고 인생을 살다 보면은요, 그런 것들이 화가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삼손에게 원수를 갚은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원수를 갚나요? 블레셋이 블레셋 사람의 딥나무의 삼손의 장인의 집을 불살라 버렸단 말이요. 이 슬픈 일이 아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요, 내가 이렇게 예배를 보게 되면은 너무 잔머리가 심해요. 준비성이 없어요. 인격을 모두 신앙 고백을 해도 주문을 해버린 게 아니요, 내가 마지막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이요, 신앙 고백이란 말이요. 나는 이것을 믿는다는 거요. 이 고백이 얼마나 위대한지 알아요. 근데 그 건성이란 말이요, 찬송도 건성이래요. 기도도 건성이래요. 진정성이 없어요. 중심이 없단 말이요. 진실함이 없어요. 가식적이요. 여러분, 좀 잔머리 굴리지 말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언제나 정직과 성실과 근면과 충성스러움이 모토가 돼가지고 해야 될 것이 있다고 하면은, 여러분, 앞을 내다보는 것 같은 그런 해안을 가지고 하나님이 보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근시안적으로 잔머리 굴리다가 결국은 패가 망신한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주어진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실을
오늘 본문이 주는 것 같은 교훈이란 말이에요. 이러므로 첫 번째는 뭐죠? 여러분, 병리적 집착, 미워도 다시 한번,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면 과감해야 돼요. 허송세월하지 말고, 끊을 것은 끊고, 자를 것은 자르고, 버릴 것은 버리는 것 같은 그런 결단, 이게 없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죠? 사람은 누가 뭐라고 해도 물건이 아니라, 여러분, 초놈을 가진 것 같은 그런 존재다. 이걸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요. 내 아내든 내 남편이든 내 자녀든 부모든 자식이든 주변에 있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이든 하나님의 초롬이 있는 것 같은 인격자다. 물건이 아니다. 그래서 인격적 존중,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죠? 여러분, 정당방위 차원에서요, 애국의 마음을 가지고 원수를 갚는 것 같은 그런 기회로 삼손이 삼았다. 그러니까 불법을 누가 저질렀어요? 블레셋이. 그러니까 정당방위 차원에서 그것을 뭐합니까? 원수를 갚는 것 같은 기회로 삼았다는 거야.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가 뭐죠? 잔머리의 결과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화를 자초한 것 같은 격이 됐다.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이 잊지 마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의 친구에게 준 까닭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이것이 화근이 됐다는 거예요. 열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뚜껑 열렸다는 거야. 이러므로 오늘 이 본문이 주는 것 같은 영적 교훈이 뭔지를 올바로 깨닫고 여러분 모두가 반면교사 삼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같은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